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동료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따가 광고할 때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까먹기 전에 그 요절 한번 뒤에 주보 한번 보세요. 됐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헷갈리시죠? 아멘.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오늘 제대로 외웠습니다. 차에서도 계속 외우기 어저께부터 외웠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것 많은 나이도 아닌데 기억력이 예전부터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본문은요, 그 루스드라에서 한 그 안전뱅이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나지 못하는 자를 치유한 사건이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우스다, 허메르스다라고 얘기하죠. 허르메스네요. 허르메스.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야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들에게 제사하는 걸 이제 못하게 막고 복음을 소개하고 하는 이제 장면으로 끝납니다. 지난주 저희가 본 그 제목 기억나세요? 어디였죠? 비스디아 안디옥입니다. 저희가 이제 1절에서 그 7절까지는 이제 뺐지만 비스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가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게요. 혹시 이제 한번 틀어주실래요? 너무 뭐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다 있으니까 대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니다. 구브로에서 버가로 가죠.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게 비스디아 안디옥이죠. 여기서 어디로 갔나요? 저희가 보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7절까지 어느 도시가 나냐면 이고니온 나오죠. 거의 한 140km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루스트라 보이시죠? 여기로 간 겁니다. 루스트라. 그러니까 거의 거리는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까지가 한 30km쯤 되는 거리입니다.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루스트라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더베로 갑니다. 요 다음 이제 19절 이하로 나옵니다. 그거 이제 다음 주에 지금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베로 가서 다시 거꾸로 지금 왔던 경로를 다시 거꾸로 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요게 이제 몇 차 선교 여행입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가 보는 게 1차입니다. 1차로 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대강 머릿속에 그려지시겠죠? 안디옥에서 구브로에서 버가,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저희가 보진 않았습니다. 루스드라, 더베, 다시 거꾸로 역과정을 해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 요게 바울이 이제 거쳐갔던 제1차 소위 말하는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건이 이제 루스트라에서 벌어진 사건, 이고니온에서 한 30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루스트라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지 않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누구의 고향이죠? 그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트라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디모데가 아마 회심한 게 이때 회심했을 거다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많이 봅니다. 디모데 회심을 이때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회심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벌어진 사건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읽어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거 한 두세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일단 독특한 그 어휘가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냐면 사도란 단어입니다. 사도란 단어. 14절 한번 볼게요. 읽지는 않습니다. 눈만 보세요. 거기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앞에도 나옵니다. 3절과 4절에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4절에 보면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확인하셨죠? 여러분 사도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주 제한된 의미로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지금 두 사도예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사도란 단어는 누구에게 대해 쓰입니까, 여러분? 그죠? 12제자지요.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했고 같이 겪었고 죽음을 보았고 부활을 보았던, 사실 12제자에만 국한된 표현이 두 사도인데 아주 독특하게 오늘 본문은 두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죠? 일단 뭐가 있냐면 그 바나바와 바울의 그들의 사역에 일종의 권위를 주고 싶고요. 12사도와 같은 권위를 부여하기를 원하고, 그 중에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뜻이 뭐냐면, 사도란 뜻 자체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지금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뭐 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첫 번째보다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커요. 바울과 바나바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냄을 받은 자들인 그는 지금 그들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가는 곳곳마다, 특히 루스트라에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냈냐는 거죠. 누가 보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주님이 보냈어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인 이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 아닐까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수요일에 한 두 번 말씀드렸는 것 같아요. 누구누구는 누구누구가 같다는 말씀 기억나세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은 누구와 같다? 보낸 자와 같다. 지금 본문이 딱 그래요. 보냄을 받은 자들인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보냄을 보낸 자인 누구와? 예수님과 같은 뭘 하고 있어요? 사역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어디 소개되냐면 우리 보지 않았던 앞절로 한번 가볼게요. 5절이에요. 요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어떤 단어가 들어오냐면 저는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든다는 그 두 개의 단어가 들어와요. 그럼 뒤부터 갈까요? 여러분, 돌로 치려고 달려든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생각이 나냐면 지난번 봤던 스테반이 생각나지 않은, 그죠? 스테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모욕하며래요. 모욕한대요. 누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생각나세요? 요게 이제 휘브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요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요거만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우리 18장,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8장 32절입니다. 그러니까 127쪽에 있습니다. 18장 32절이요. 예, 같이 한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비슷할 것 같냐면 능욕을 당하고, 그죠? 능욕이라는 단어, 요게 이제 히브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조. 지금 아까 모욕받은 거 히브리조입니다. 그렇구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누가는요, 저자인 누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는 두 사도라 일컬음을 받은 아주 독특한 명칭에 의해서 불려집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도란 말 뜻 자체가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보냈냐? 주님이 당연히 보냈습니다. 당연히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누구의 일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맞다.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과 연결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뭘 받습니까? 능욕을 당하고. 지금 이 두 명의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뭐하게 걸어간다? 동일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르심 받은 누구의 삶이라는 겁니까? 사도, 그리고 제자, 그리고 성도의 삶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어떨 땐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많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그럴 수 있죠. 저 신목사는 맨날 이런 구절밖에 없다는 거죠. 맨날 능욕, 고난, 순환 막 그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본문이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사도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성공과 축복과 번영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모욕을 받았대요. 마치 누구처럼요? 주님처럼. 돌로 침을 당했대요. 마치 누구처럼요? 스데반처럼. 여러분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공감을 한번 해볼까요? 그가 능욕, 모욕을 받으면서 돌로 침을 당하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분명히 스데반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내 길이 옳은 줄 알고 저렇게 했는데 보니까 내가 걸어갔던 그 과거 비포의 삶이 뭐하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음을 그가 확증하잖아요. 비록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가 만난 그 주님을 바울이요? 바나바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 그거 아닐까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능력을 받지만 돌로 침을 당하지만 그가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그가 만난 주님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는 거죠. 저희가 집사람하고요. 그리고 음정이하고 어저께 그 결혼식이 있어서 토요일 날은 이제 가능하면 좀 잘 안 움직이는데 이제 강의 빼놓고는 잘 안 움직이는데 어저께 이제 그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누구냐면 뭐 여러분 모르시지만 그 남아공에서 만났던 집사님이에요. 한 20년 됐죠. 제가 이제 부교육자를 있을 때 이제 같이 이제 집사님이셨고 뭐 친하게 잘 지내셨습니다. 뭐 자주 안 만납니다. 1년에 한 번 전화도 안 하고요. 이번에도 한 거의 3년 만에 만난 것 같고 한 3년 만에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이름은 이제 뜨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잘 지내세요? 막 하다 목사님 이거 딸이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어저께죠 결혼을 합니다. 꼭 오시고 봉투 절대 들고 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별로고 집사람도 쉬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석하고 인사하고 잘 먹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음정이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야, 그 집사님하고 우리가 만난 지는 20년 됐지만 사실 지금 전화 통화한 것도 한 3년이 넘었고 얼굴 본 지는 벌써 더 3년이 훨씬 넘었죠. 근데 내가 지금 그분을 만나도 되게 편해요. 아마 그분도 저를 편해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그 집사님하고 이제 옆에 계신 여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인사하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지만 저도 믿기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음정이하게 제가 그랬습니다. 음정아, 사람은 머리로 만나는 거 아니다. 머리로 만나면 1년이면 헤어집니다. 사람은 가슴으로 만나면 비록 3년 만에 보고 5년 만에 지금 통화를 하지만 별로 낯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음정이한테 그랬죠. 아빠의 어록이다. 받아 적어라. 훌륭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머리로 만나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머리로 만나면요. 이해관계가 설정이 안 되면 뭐합니까? 만나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만나신다고요? 가슴으로 만나면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진짜 반가워요. 그리고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은요. 주님을 만날 때 머리로 만나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머리로 만나면 오래 못 가요. 좀 뜨거워질 때 한 달, 2달 금식하고 나고 기도하고 나고 기도원 갔다 오면 좀 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잃어버리잖아요. 또 시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늘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만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한번 가슴으로 만나도록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요. 그리고 3년 만에 그렇다고 또 3년 만에 그분하고 기도하시면 안 돼. 3년 동안 내내 기도 안 하시다가 주님 저는 가슴으로 만나서 3년 동안 기도 안 하다가 5년 동안 기도 안 하다가 주님 그래도 반갑네요. 인생을 그따위로 살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만나면 간다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그런 거 아닐까요? 바나바가 그런 거 아닐까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받고 모욕받는 것, 돌에 맞는 것 그게 전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바울이 바나바가 뭘로 만났어요?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어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사도행 본문으로 갑니다. 여러분 11절과요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생뚱맞지 않으세요? 루스트라에서 하여튼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했어요. 그랬더니 생뚱맞게 당신은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다라고 얘기하고 바나바는 제우스입니다. 바울은 헤르메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다시요. 그럼 다시 질문. 좀 생뚱맞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죠.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상 그 뒤에 보면 그 동네에 떠돌아다녔던 전설 같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소개해드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한 번은 그 제우스 헤르메스는 일단 관계가 누구냐면 제우스는 아버지고요.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왜 바울을 헤르메스라 했냐면 헤르메스를 보통 웅변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의 신입니다. 지금 설교는 누가 하나? 그러니까 설교는 누가 하고 있나요? 바울이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